우리가 특출한 하나의 좋은 특성을 갖고 있으면 다른 것도 다 좋게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후광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서울대 학생이 돼라고 하면은 그래? 그러면 그냥 다 용서받는 척, 다 좋아. 그 하는 말투, 걸음걸이 하나하나, 입는 옷, 그런 모든 것들이 괜히 멋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고 괜히 된 것처럼 보이는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말도 있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하나를 보는데 열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첫인상이 좋아서 사귀었는데 또 결혼했는데 평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인상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인정하지 않네요. 인상이 좋은 사람이에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래요. 참 목사님 인상 좋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죠. 한번 살아봐라. 살아봐라. 이게 인상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 첫 인상을 사람들은 소중히 여기는데요. 그거 착각입니다. 착각. 이 착각을 우리가 육식한 말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꼭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보면은 많은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어떤 주장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 또 통계 예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일반화의 오류, 이 착각은 특별히 종교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 기독교에서 파생된 사이비 종교들, 유사과학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한번 잘못된 믿음 가운데 매몰되어지면은요, 그의 그 믿음의 근거가 잘못되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어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증거 그 자체를 틀렸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하죠.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장이 아니죠. 사실인데요. 이 사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지구는 둥글어. 이게 사실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지구는 평평해.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NBA의 사킬 오닐이라는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어요. 또 이뿐 아니라 유명인들이 이게 평평하다라고 그들은 믿고 산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 나이가 6,000년이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주장들, 다른 증거들을 아무리 제시해도요, 그런 증거 그 자체를 부정합니다. 근데 의외로 너무 많아요. 한번 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목사님. 목사님, 지구의 나이가 얼마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10중 한 8 정도는 아마 6,000살에서 한 7,000살 됐을 거야 라고 말할 겁니다. 10명 중에 한 8명? 많으면 9명. 심각하죠.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착각입니다. 착각. 이런 경향은 소위 정통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하는 이들에게도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소식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착각을 벗기 위해서는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럴까? 예. 정말 그럴까? 의심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특별히 종교는 의심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종교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건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죄안교회나 장 목사님이 전하는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의심하는지 의심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의심하기를 원합니다. 의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정말 그런가? 그리고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연구를 해야 돼요. 스스로. 그냥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실력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자세는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 내가 믿는 것이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겸손한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착각도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사모님은 맞다고 생각해요? 말을 하네. 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재준이 어때?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닐까? 응? 나이가 어려서 이거 분명 착각입니다. 사람은 바꿔지기 어렵지만 바꿔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람은 좋든지 아니면 나쁘든지 바꿔집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서 더 좋아진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그때는 참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나빠진 그런 예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다니엘 길버트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잘 상상하지 못한다. 미래를 상상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막상 10년 전을 생각해 보면은 10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 하는데 막상 1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지금 자신의 자신을 생각하면서 10년 전의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아, 내가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물어본대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 당신의 지금의 모습과 그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많이 다를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또 그들은 그렇게 대답한대요.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답변한다라는 겁니다. 참 재밌죠? 분명히 지금의 이전 10년 전을 생각해 보면은 많이 달라진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대답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에 관하여 이 길버트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쉽지만 상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과거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참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데 미래를 끊임없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8절로부터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가진 자녀들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명의로 집도 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뿐입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너를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430년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택하신 가운데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직 이제 시작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을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는 미래, 그 미래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미래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향한 모습입니다. 미래의 우리에 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전혀 그 미래하고는 매칭되지 않죠. 지금 이 현실에 끙끙하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견디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끌고자 하시는 그 목적지가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자신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는요, 사람은 고쳐지거든요. 고쳐져요. 바꿔줘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요, 정말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한 사람이 변화를 이루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지난주는 두기고 오늘은 오네시모. 이제 골로새서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로 이제 마칠 텐데요.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실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아니 목사님, 방금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오네시모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시대에 바울의 말에 전혀 공감하지 않을 겁니다. 에이, 오네시모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는 진짜 말 그대로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하더라도, 아니, 쓸 수 없죠.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하더라도 그 믿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은 바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정말 상종 못할 사람이야 라고 그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도대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들이 그러니까 그 바울의 그런 말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았을까? 그는 골로새 지역의 부유한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주인 빌레몬이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의 이름을 주인이 지어주잖아요. 근데 주인이 종의 이름을 지어줄 때 유익한 자가 되라라고 해서 그렇게 지어준 것 같습니다. 이제 오네시모를 알기 전에 먼저 그 빌레몬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가 빌레몬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레몬은요 골로새 지역에 사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이후에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세울 때 그와 함께 동역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제공할 만큼 성도들에게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5절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7절 읽어주십시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성도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 빌레몬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성품을 지닌 이 빌레몬 그를 섬기는 자가 바로 오네시모였다라는 그의 노예였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성품이 좋은 주인을 모셨으니까 이 오네시모는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나름 대우를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주인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치고 주인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쳤던 이 오네시모가 이제 로마에서 어떤 일을 저지름으로 체포돼서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이 주인 빌레몬의 입장에서 또한 오네시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오네시모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 유익한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의 행동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전혀 유익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빌레몬서 1장 11절 앞부분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아멘. 네게 무익했다. 빌레몬 내게 누가 오네시모가 무익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전에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네시모가 이런 사람이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피해만 끼치고 살아가는 구제불능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그 빌레몬, 그 성품 좋은 빌레몬까지도 뒤통수 치고 도망쳤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로마에서도 누군가를 등치고 결국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그런 그가 달라져서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빌레몬 1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게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빌레몬뿐 아니라 바울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오네시모는 이후에 어떤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을까? 어떤 경험이 있었길래 이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이후에는 이렇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을까? 이제 그것을 한번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예,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사고를 치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갇혔는데 거기서 마침 누구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가운데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바울의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게 됩니다. 가르침을 받게 되어져요. 그 이후에 이 오네시모가 출소하거든요. 출소 후에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지근거리에서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빌레몬서 1장 12절입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의 신복이 되어져요. 이전 주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이 무책임한 오네시모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이 오네시모가 달라진 거예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신뢰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사랑받는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 이거 구원이 뭐 딴 거 있습니까? 그게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을 뭐가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돼서 그를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복음은 그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화 안 된다라는 게 기적이에요. 변화 안 된다라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질문인데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와 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랑받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네시모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진짜 이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네시모와 두기고를 함께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오네시모는 어디에서 도망친 사람이에요? 골로새에서 도망친 사람이에요. 빌레몬의 그 노예로 있다가 사고치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당시 그 로마 시대에 도망친 노예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주인이 용서해주지 않으면은요,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이게 사형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골로새로 가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에게 환영, 무슨 환영입니까? 봉변당하기 쉽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이전 자신의 일들로 피해를 끼친 이들을 찾아 골로새로 돌아갑니다. 또 그들의 처분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억납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이 말씀이구나 라고 딱 떠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죠? 하나님과 화목된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갑자기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을 산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뭘 하는 거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내어놓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게 기본이거든요. 우리는 이 기본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원망 들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았으면 다 되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원망받을 일을 했다 한다라면, 내가 정말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원망받을 짓을 했다 한다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원망받을 짓을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바로 오네시모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진정 회개한 사람이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로새에 내려가는 겁니다. 또 주인 빌레몬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다. 라고 가서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까? 아, 이게 진정한 회개구나. 이게 진정한 회개구나. 이게 진정한 믿는 사람의 합당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왜 바울은 오네시모를 골로새에 보내는 것을 찬성했을까? 골로새로 가는 것을 찬성했을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끌 수도 있어요. 너 가봐.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실 이 바울에게서 오네시모는 수족과 같은 존재잖아요. 신복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고 갈 것이 있었던 거죠. 이제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손과 발의 그 족쇄, 보이지 않는 그 족쇄를 풀어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그 빌레몬에게 또 골로새 지역에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빌레몬의 용서와 골로새 지역 사람들의 공적인 인정, 공적으로 그들을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지 않으면요, 앞으로 오네시모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족쇄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빚쟁이에요. 내가 빚을 털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야, 주양교회 장원전 목사 빚쟁이야. 내 돈 가져가고 아직까지 안 갚어. 안 갚어. 내가 이런 족쇄를 갖고 있는 한 어떻게 해요? 목회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나 제대로 하고 복음을 전해. 성경에 어리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사랑의 빚 위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목사인 너는 나에게 빚 지고 있잖아. 빚 먼저 갚아.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 이 오네시모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사랑받는 형제가 됐어요. 정말 바울의 신복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족쇄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 이 사람을. 빌레몬이 인정하지 않아, 이 사람. 이 사람은 도망친 노예야. 죽어도 싸. 이 문제를 풀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이 오네시모를 두교와 함께 보내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첫 번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알게 하려고 이 이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그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금 오네시모는 치렀어요. 그리고 하기와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네. 이랬을 때에 빌레몬과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를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 바울은 말합니다.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편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빌레몬은 어떻게 이 오네시모를 영접했을까요? 바울의 편지대로 그를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를 용서했다라는 얘기예요.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전승에 의하면은요,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고요. 이 골로새 교회 역시 그를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이후에 이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주교로 사역하다가 70년, 주후 70년 때에 사망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은 고쳐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어떤 목적지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분명히 인지하시고 또 때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좋게 달라지는 인생으로 꾸려나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쁘게가 아니라 좋게 달라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이제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기로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